해피 뉴 이어.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맞이하고 싶지 않았지만 2021년이 벌써 와서 오늘이 3일이고 오늘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래 그 설날, 이게 설날이거든요. 이제 구정, 신정 이렇게 하는데, 설날은 원래 설날과 추석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 경제가 넉넉치 않으니까 그때 이제 새 옷을 이렇게 때때 옷을, 꽃가 옷을 이렇게 차려서 입죠. 이때 이제 신발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누려가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새 옷은 못 입었을지라도 새 메시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새라고 하는 말이 새로운 가치와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입니다. 자,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들은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한문을 많이 써요. 한문도 쓰고 영어도 많이 쓰고 이래서 똑똑해집니다. 유식해집니다. 자, 그러면 237은 어떻게 해요? 치유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누리는 해입니다. 그 시스템이 어디냐? 빈 곳이에요. 빈 곳이 어딘가? 어디예요? 멀리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선 자리가 빈 곳이에요. 내가 선 자리.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 주고 어려움 주고 질병 주고 문제 주고 다툼 주고 싸움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서 그 인간을 로봇처럼 쓰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 복을 생육하고 잘 자라나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잘 자라나야 돼요. 어르신들은 곱게 늙으셔야 돼요. 왜 우리 할머니들 보면 있잖아. 미운 할머니하고 이쁜 할머니가 있다니까. 보면 보여. 인생의 얼굴이 링컨이 그랬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도록 잘 생육하고 생육한 다음에 번성의 복을 누리도록 번성해야 됩니다. 자손도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정복해야 돼요. 환경도 정복하고 경제도 정복하고 다 정복해. 그러면서 다스려야 되겠죠. 통치해야 되겠죠. 자, 이런 복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뺏고 도리어 더 색다른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졸지에 뺏어갔어요. 조금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네가 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거 잘했다, 잘 죽어라가 아니라 너는 쉽게 먹었지만 이제 그 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과정이 남았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너의 모든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복을 회복하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 주신 하나님이 자꾸 그 안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복음 안에 살아라. 축복 안에 살아라.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근데 자꾸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 너 피조물로 만족하지 마라. 내가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불신앙을 심어주니까 인간이 속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속임 속에 자주 노출돼. 왜요? 이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의 심리와 심성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은혜와 능력을 맛보던 자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자꾸만 지옥 배경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은 이 명부전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곳인데 거기 보면 지장보살은 이제 지옥에서 중생들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뒤죽박죽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을 가르쳐서 지옥의 왕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가지고 지옥에서 마귀가 왕노릇한다. 천천만만의 콩떡이야.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마귀가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벌 주려고 만들어 온 하나님의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그 고통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지옥에 가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문학, 글, 영화, 그림 전부 다 거짓말 섞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잘 보세요. 어디 지옥의 왕으로 아니 사탄이 말이죠. 지옥이 자기가 왕 노릇하는 곳이라면 아마 지금 당장 갈걸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선 세상의 임금처럼 그냥 억지로 자기가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정체가 들통나요. 언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아기가 그리스도 부르나 할머니가 그리스도 부르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흑암이 꺾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꺾여진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 없는 현장의 사실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올해는 신수가 어떨래나 이래가지고 이제 또 점치러 가죠.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 사주가 어떨까 이런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잘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더 이상 고통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떤 역사입니까? 치유의 역사입니다. 치유. 무엇을 치유받을 것인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 각인이 치유돼야 돼.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게 선입견이 딱 있어요. 이게 호불호, 선택과 이거 딱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이 흘러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밤에 이렇게 혼자 늦게 이렇게 집에 가게 될 때 혹시 뒤에서 누가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 같은 거 없어요? 혼자 보면 가끔 들어보면 이렇게 누가 따라오나? 나만 그런가? 이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그런 그 각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은근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 큰 운영을 하시는 이제 우리 기업가들이나 이런 CEO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부정적이다, 불성실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성실한 것도 있지만 그 중에, 그러나 불만이 늘 넘쳐난다라고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출근하면 흑암부터 꼭 간다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사업체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스캔이 싹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스캔이 싹 돼가지고 사람들 뭐 해봐, 애들 뭐 시켜봐요. 당장 우리 랩런트 뭐 이거 할래? 싫어. 예배 같이 들을래? 안 해. 못해. 아유 죽겠어. 아우 미쳐 못 살아 맨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 습관이 지금은 이쁘게 앉아 계시고 다 험처럼이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시지만 툭 하면 바로 그렇다니까. 뭐 먹을래? 그러면 안 먹어. 이렇게. 좋은 말 안 하고 꼭 딴청 피우죠. 이게 왜 그럴까? 이 뇌에 그렇게 딱 들어있어. 뇌에 딱 들어있어 그래. 들어서. 이거 어떻게 치유받을까? 어떻게 치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멘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나의 부정적인 마음, 나의 부정적인 생각, 나의 부정적인 말, 나의 부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근무하는 이 뇌에서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뇌에 새로운 각인을 심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그러면 내가 이제 각인이 슬슬 치유가 돼. 그럴 수 있구나. 처음에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그러면 안 되겠구나. 왜 나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이지? 목사님 말씀 아멘 하면 되지. 목사님 뭐 다 하나? 그러면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뿌리가 치유돼야 되죠.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흑암에 있던 우리가 born again 다시 살아났어요. 위에서부터 왔어요. 그런데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자리를 못 잡아.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이게 심령이 방황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아주 난리법석이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비대면 몇 달 하다가 예배 모여서 합니다라고 지난번 잠깐 풀었을 때 보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안 온대. 아예 와도 됩니다 해도 안 온대. 왜? 원래 그게 뿌리내렸던 게 그거야. 그냥 억지로 그냥 체면상 왔다가 아이고 그냥 풀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막 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복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체질 치유 하면은 되는데 안 해요. 움직이면 되는데 안 움직여. 그러니까 실천 안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되는데 안 와. 지금 이제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하는 중이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성경 펴서 딱 보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툭 타기야. 교회 오면서 툭 치고 탁 쳐가지고 가끔 한 번씩이나 보지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체질을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은 예배가 아니고 기도회니까 좀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먼저 잠 깨시라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복음 세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한 줄씩 안 보고 새벽에는 주로 한 장 쭉 봅니다. 이것저것 정해서 봅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계속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되게 주기도를 마쳤는데 주기도는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되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잠언을 날짜에 맞춰서 오늘 3일이니까 3장 읽었습니다. 어제는 2장이니까 2장이고 내일은 4일이니까 4장 읽을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성경을 한 장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자기 기도하고 언약 기도하고 교회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환자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 주기도로
마치시면 돼요. 그렇게 하라. 여러분 자유롭게 하도록 기도회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제 필요하면 이제 거기다 호흡도 좀 하고 또 이제 우리 선목 장로님이 뭐 스트레칭 하는 거 올려준댔으니까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그 아주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 받지요. 내가 선택해서 그죠? 내 자리가 기도와 언약의 자리를 잡죠. 그다음에 내가 말씀 펴면서 은혜 받죠. 내 몸도 정리하면서 하죠. 요즘 보면 이제 새로운 언어들이 막 나오니까 루틴을 잡아라 이렇게 루틴을 잡아라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이 이제 또 잘 몰라. 난 루틴이 뭐냐? 나는 누가인데 루틴은 누구? 그러니까 루틴이 보니까 이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루틴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았죠? 똑똑똑 루틴 적어놨고 해야 돼요. 루틴 생활 습관. 나는 주일 루틴이 있어. 나는 하늘이 조각나도 나는 교회 가야 돼. 이게 루틴이야. 나는 새벽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다음에 반드시 성경 3장 읽어야 되고 난 기도 20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만보를 걸어야 돼. 이게 이제 자기 생활 습관을 만드는 그걸 가지고 루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루틴을 정하라. 여러분 2021년들에 우리 복음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정할 거야.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아요. 나는 반드시 성경 20장 보고 반드시 10km는 뛰고 막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좀 만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10,000보 걸어야 되지만 일단 1월 달은 6,000보 정도 걷겠어요. 선천해서 그게 가치를 점점 올려서 루틴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으로 시작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복음으로 시작하라. 자,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할까요? 첫째, 복음 영적 파수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4절에다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5절에다 보니까 그때 내가 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집들에도 보면 뭐 암막 커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을 가려가지고 빛이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옛날에 이제 우리가 땅이 다 평평한 데서 다 개인적 집을 짓고 사니까는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아파트로 살다 보니까 이 빛이 사방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아침 좀 밤이 돼도 잘 안 어둡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빛을 가리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빛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빛이 가려져서 어두운 것을 전에 한번 탁 느낀 게 언제냐면 우리 그 장영강 장로님 그 누님 그 하는 그 옛날 보건소 저 강원도 거기 갔다가 밤에 늦게 혼자 나오는데 보니까 산이 둘러싸여 완전 깜깜. 자동차 라이트를 이렇게 비치고 가는데도 보니까 너무 깜깜하니까 그 어두움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확 있더라고요. 찬성 부르면서 왔습니다만. 자,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보여요. 빛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심기어진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야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미리 보는 자예요. 미리 보는. 전쟁할 때도 먼저 보는 자가 이기죠. 저는 1기갑부대 출신입니다. 1기갑부대. 그럼 내가 탱크병은 안 해요. 제가 창고장을 해가지고 이 우리 부대 안에서 쓰는 그 탱크도 수령해 오고 탱크도 내가 받아야 돼. 제 도장 찍어야 탱크가 나가.
거기다가 캐터필러라고 하죠. 그 탱크에 그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거 한 대의 한쪽 바퀴가 M60이 한 대 분량이야. 그런 차도 실어오고. 탱크병의 첫 번째 신조가 뭐냐면 먼저 보고 먼저 쏜다야. 탱크가 둘이 딱 나타날 때 먼저 보고 먼저 쏴야 되지. 늦게 보면 포탄 맞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좋든 언제든 무엇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뭡니까? 적의 위험과 상황을 빨리 봐야 돼요. 먼저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봐야 됩니까? 성경에 약속한 것은 세절기의 축복이에요.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유월은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부대 안에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보니까 하사관들이 돈을 조금씩 내더라고요. 저도 냈어요. 개를 키우는데 그 개 이름이 유월이야. 그래서 내가 선배님 왜 유월입니까? 6월 달에 잡아먹을 거야. 6월이에요. 그 6월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은 6월 이게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갑니까? 애굽의 저주와 재앙과 장자 죽이는 재앙이 6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바를 때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시로다. 우리 6월절의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 꺾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 나 망할 것 같아. 나 힘들 것 같아. 나 벌 받을 것 같아. 없어요. 끝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벌 받을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확신하셔야 돼. 죄 용서의 확신 끝났어요. 괜찮아요. 그럼 또 죄 지을까요? 알아서 해요. 그거는.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심이 불이 반짝반짝해요. 너 하지 마 이렇게 한다니까. 왜요? 우리 용서받은 자들이.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복음 세천명을 부지런히 쉼없이 계속 고백하세요.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가 막 넘쳐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 흑암 꺾은 빛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픕니까?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복음 고백하시면서 응답을 누리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6월절의 축복이요.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6월절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그리스도. 오순절 광야로 나왔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먹을 것을 주신다. 오순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오순절 말씀을 주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주시고 말씀 인도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에 메시지를 받지요. 237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가치를 찾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수장절 가운데 들어가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 최고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고 속에서 창고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파수꾼은 영적 파수꾼을 뭘 봐야 됩니까? 언약궤의 비밀 3가지 봐야 됩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2개.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둘 돌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이 메시지가 받으면 내게 응답으로 옵니다. 치유로 다가갑니다.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위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니 지팡이가 싹이 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벌써 몇 년 전에 한 7, 8년 돼서 우리 권사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가끔 눈짓하는 분도 계신가 봐. 그러더니 어떤 분이 선물을 줬대. 뭘 줬더니 명이나무 지팡이 빨간 거 해가지고 이거는 부러지지도 않고 내가 해보니까 부러지지도 않고 좋더라고. 제가 조금 키가 크니까 한 10cm 짧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다음에 꼬부라지면 써야지 하고 어디다 놨는데 이사하다가 잊어버렸어. 에이 이거 참네.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게 싹이 나겠어요? 마른 나무에서.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메마른 나의 심령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싹을 나게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만나 항아리도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예? 보호해 주신 응답도 있으면서 만나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은 살아나는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 파수꾼은 뭘 봐야 됩니까? 빈 곳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축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왜요? 이미 가진 복이 있어요. 우리 얻고 쟁취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면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은혜 생활하면서도 간혹 느끼는 건 뭐냐면 자꾸 우리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아, 나 잘 못했는데, 나 예배 잘 못 드렸는데, 나 헌금도 잘 못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 정말 받았다면 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을 것을 구별해 가지고 이 성미 여기다 보면 우리 전미사님 생일 성미 갖다 놓으셨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윤 장로님이 목사님 새벽기도 때 드림과 나눔을 말씀하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고가 그득하면 좋아요. 왜?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될 현장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너무 축복된 일이죠.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비추는 이 현장의 축복을 누려볼 때 보십시오. 어떤 축복이 있는가? 나라들은 그 빛을 따라오게 되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면 존귀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친화력이 있잖아요. 호불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 저 사람하고 하고 싶어. 우리 족구 같은 거 할 때도 왜? 예? 전 다른 건 잘 못해 족구는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나 우리 정 목사하고 같이 할래. 왜냐면 내가 이거 리시브를 잘하거든.
하다못해 족구도 그렇거니와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나 저 사람하고 일하면 참 좋겠어. 어디 갈 때도 나 저분하고 같이 앉아 갈래. 이래야 되지. 나 저 사람 싫어.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언약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 친화력을 갖고 굉장히 좋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 현장을 살리는 빛을 비출 때 5절에 보십시다. 바다의 부가 바다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허다한 낙타가 또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고. 유향이 뭡니까? 이게 좋은 향수 이런 약물이 느바요의 순양 게달과 느바요의 순양이 뭡니까? 이게 다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이고 족속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 핸드폰은 통신의 도구만이 아닙니다. 영적 통신망의 도구라고 우리 은혜가 말한다는데 통신망의 도구가 되지만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이 뇌 플러스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하신 장로님 목사님 달란트가 뭐예요? 왜 나한테 물어봐. 네비 양에게 물어보라니까. 그러니까 네비보다는 제가 보니까 구글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모르겠으면 계달은 뭐냐? 목사님 계달이 뭐예요? 목사님 운전하는데 갑자기 계달을 물으면 답해주기 어렵잖아요. 빨리 거기다가 쳐봐. 계달 치면요 쭉 나와. 보면 하나만 보지 마. 이게 이스마엘 족속이구나. 느바요는 누굴까? 또 치고 이건 이스마엘의 장자구나. 이게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장로님 오늘 목사님이 게달과 느바연 말은 어딘지 모르죠? 이스마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고맙다. 그러면 내가 세뱃돈 기념으로 10,000원 줄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해야 되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2인칭으로 봐야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봐야 돼. 자,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그 시간이도 베드로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는 거예요. 애굽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애굽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2인칭으로 성경을 봐야지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보십시오. 나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영원한 시스템 속에서 영적 통신망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은 서로 통신이 돼야 되지요. 서로 통신이 돼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랐습니다. 영적 통신망, 기지국의 사인과 통신이 주파수가 서로 맞을 때 좋은 통신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걸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영적 의사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아파서 손가락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아프시더니 저도 아프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새끼 손가락이 톡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아파. 우리 약 바르면 돼요. 약 발라도 아파. 여기서 연세병원 갔다. 저기 주치의사니까 원장님 여기 아파요. 그랬더니 목사님 늙어서 그래. 나는 목사님 여기만 아프지 나는 여기도 아파. 그래가지고 자기도 아프대. 그래서 보니까 손가락이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그냥 아프니까 참으며 살아요. 괜찮아. 그 엑스레이 찍어봤다. 그랬더니 정말 연골이 없어. 연골이 닳아서 없어. 그러니까 참고 살아요. 아프면 밑에 가서 찜질하고 가요. 이래고 내가 의사 선생님도 아프다니까 내가 위로가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내가 위로해주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픈 종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건강을 치유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고, 그죠? 운동으로 회복할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는 맛있는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조절하는 중인데 보니까 벌써 3일 됐는데 2.6kg 빠졌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뺄 게 뭐 있어? 뺄 거 많아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치유받으면서 치유해 줘야 돼요. 뭘 치유해 줍니까? 복음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병든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우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파요. 이리 오세요. 기도합시다. 내가 안쓰기도 하고 꼭 손모고 기도하는 범위 사진이라고 치면 똑같은지 말해도 그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사모님으로 강건하고 건강해서 세계복음하도록 축복해달라고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따가 찬송하는 시간, 주의 나의 삶을 찬송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가정에서 집에서 자녀들 축복기도 하시라니까. 안 하면 안 돼요. 하세요. 자꾸 하요. 신나라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지만 남편 장로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최진관 장로님, 윤주선 장로님 이렇게 딱 축복기도 해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오늘 당장 실천해요. 그렇죠? 장영강 장로님, 하진 장로 이렇게 안수기도 해줬습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까? 할렐루야. 아니 자면서 만져주는 거 말고 기도도 제대로 해야 돼.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무릎 딱 꿇고. 영재장로님 순한 성도님한테 안수기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제가 해줘? 오늘 반대로 해요. 오늘 여보 오늘 내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이 꼭 실천하래. 나 무릎 딱 꿇고 손은 당신이 얹어 기도는 내가 할게. 딱 손 얹어서 남편이 기도하도록. 남편의 제사장권을 인정을 딱 하고. 이거 해야 돼요. 자녀들도 아프면 약 먹어, 감기약 먹어, 아스피린 먹어. 그게 아니라 아프면 먼저 아빠가 기도해 주세요. 나 아빠가 기도해본 병이야. 이게 돼야 돼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거 아파요. 이게 영적 의사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우리의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은사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안 썼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조한나 장로님하고는 우리 은사 운동할 때는 그냥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막 난리 법석인데 지금은 딱 안 하고 있는데 안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그죠? 현태가 중요한 일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저 녀석은 크니까 무릎을 바짝 꿇든지 바짝 눕든지 그렇게 해서 몸을 충분히 낮춘 다음에 딱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 의사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은 실천이야. 그 다음에 서밋 삼중직 대사. 이건 우리 복음 세천명 속에 잘 있는 겁니다. 왕권을 인정하고 제사장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권을 인정하죠. 이게 혈연천명.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임직천명.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의 축복을 갖는 것이요 나의 직업천명으로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 지금 어저께 우리 그 말씀 받은 다음에 우리 복음 왕가 렘넌트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한번 막 올려놓으니까 어떤 데 전화 와. 아직 작품이 완성 안 되는데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올렸다 또 내렸다가. 그랬더니 우리 김기호 장로님이
딱 보내줬어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따 내가 올려봐 줄게. 그랬더니 식구들이 다 한 7, 8명 가족들이 할아버지 다 모여가지고 이거 하더라고. 우리는 영적 파수꾼, 우리는 영적 의사, 우리는 영적 이거 하더라고. 아, 이거. 우리도 한번 해봐요. 나는 영적 파수꾼. 시작. 나는 영적 파수꾼. 나는 영적 의사. 나는 영적 서밋. 그러니까 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해봐. 이렇게 좀 유아틱하고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응답 현장을 살리십시다. 어떻게 해요? 237 현장의 빈 곳 어딜까요? 237 나라의 빈 곳 어떻게 우주를 다 돌아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7 지교회당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7 지교회당. 7 지교회당은 제자 시스템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 데나 가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건물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원은 지금 제자들이 다 준비된 장로님들도 있고 랩넌트도 있고 다 시스템이 든든합니다. 우리 수원 지교회 본교회. 그러면서 우리 서울에 많은 우리 가족들이 또 제자들이 흩어져 삽니다. 그런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고 시스템화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지교회당이 필요하고요. 우리 북한의 지교회당 필요합니다. 북한에. 목사님이 일단 평안남도 용천군 준비해 놨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지금 보니까 90만 원 벌써 적금 들어가 있어요. 난 장로님들이 눈치를 채면 좋은데 잘 눈치 안 채는 것 같아. 안 채려고 하는 것 같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5만 원씩 하면 저도 5만 원씩 해가지고 그 옆에 그 지교회 세면 옆에 RUTC 하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래야 되지. 그래서 그 동네 자체 시스템 딱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냥 날 잡수. 그러지 마시고. 그죠? 이왕 여러분 이 좋은 응답의 시스템 속에 축복을 누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요르단, 몽골. 여러분 몽골은 제가 500만 원 냈고 향순 권사님 500원 1000만 원 가지고 땅 2000평 사놨잖아요. 제가 못 들어가서 그렇지만 이제 거기 집만 지으면 바로 되거든요. 몽골.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이제 우리 송산에도 지금 제자들이 모이고 있고 양평 있으니까 여러분 시스템과 분위기가 준비되면 내 평생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마 올해 그 실천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잘 못 모이니까 일단 본 예배는 여기서 하지만 지교회 예배를 순회하면서 가면서 하고 지교회에서 중으로 예배 중계하면 받아서 지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넓혀가는 거죠. 237의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메시지 속에서만 듣고 그냥 날아가게 하면 안 되고 그 메시지 속에 237이 과연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슨 무슨 건물이 필요해요. 집에서 하면 되죠. 집에서 하지만 조금 더 마음을 둔다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도 되고요. 중요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웬만한 건물들이 다 노라요. 임대가 엄청 나와요.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어렵고 최근 들어 교회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유 예배당, 이제 공유 경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동네도 수원에도 다시 생겼어요. 공유 자전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충전하면은 뭐 2,000원이니까 내가 충전하면 뭐 30분에 500원 타는 거. 그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파트 나올 때 보면 평일에도 보면 차량이 3분의 2는 그냥 주차돼 있어요. 쓰잘데없는 차들이라고요. 그거 안 타잖아요. 안 탄다니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움직이는데 좋은 차들이 많아요. 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없고 공유 자동차를 두고 필요한 가운데 쓰고 오면
기름값 없어지지. 많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공유 교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가서 내가 30만 원 관리비 우리가 쓰는 시간은 2시간만 와서 주일날 2시간만 쓰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옛날 10년 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 교회를 마음껏 써라. 전기값 안 내도 되고 관리비 안 내도 된다. 그냥 와서 마음껏 써라. 악기 다 쓰고 뭐 망가뜨려라. 괜찮다. 그래도 안 하셔. 왜?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메시지 받고 치유받기 바쁘지 사역을 하실 생각을 안 해. 전 그 마음 지금도 있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 교회 활용해서 오케이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뭐 할 거예요 이게 뭐. 분명히 현장에 그런 거 있을 것이다. 믿으면 보이고 안 믿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갈 필요도 있어요. 내가 정 안 되면 예원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우리 필요하니까 여기 방 수십 개 있는데 한 칸 빌려주십시오. 한 달에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허락해주면 또 안 하면 그 옆에로 가면 돼요. 237 현장 반드시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집이 지교회야. 지교회요? 나의 집. 건이가 지금 지교회 간판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딱 실력 늘었다. 바로 만들어가지고 지교회 간판 붙여. 교회로 재산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현장만 활용하는 겁니다. 지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의 빈 곳은 뭡니까? 나의 재능으로 세우는 RTC예요. RTC. 그러니까 우리 선희 장로님이 지금 그 재능 기부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 키우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지 마요. 김선희 RUTC 이렇게 하라니까. 김선희 영어 RUTC 하든 김선희 뭐 공부 RUTC라든 이렇게 해서 자기 재능을 가지고 RUTC의 개념을 가지고 키워 가시면 된다 이렇게. 우리 좋은 축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재능으로 RUTC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응답과 계획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세계에 움직이는 복음 파수꾼이다. 워치 퍼즌이라고 해요. 워치 퍼즌. 그다음에 나는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다. 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너무 기니까 나는 복음 파수꾼 시작. 나는 복음 파수꾼. 나는 영적 의사.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세자일리를 알고 언약궤를 알고 빈 곳을 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복음 언약 속에서 복음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축복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비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을 들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2021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7 지교회당의 응답과 그리고 지교회마다 말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서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나의 재능을 통한 RUTC를 통해서 렘넌트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 세계 복음화의 큰 인재로 키워나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세계 복음화 언약속에서 수원인면할까 말씀대로 서는 교회로 강건하게 하시고 렘넌트 3평생의 모델 교회로 복음의 선한 전통과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굳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에 가 있는 이삭이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완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모든 현장의 승리자로 쓰임바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연약한 질병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시며 완전 회복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